오늘의 정원 가족분들과 함께 오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5절의 한 구절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혹시 살면서 한 번쯤은 누군가의 무례한 말이나 행동 때문에 불쾌하거나 상처받은 기억 있으시지요? 예배 중에도 교제의 자리에서도 말 한마디가 마음에 큰 생채기를 남기기도 합니다. 여기서 무례하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스케모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형태가 없고 질서가 깨어진 상태, 다시 말해서 공공의 자리를 어지럽히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무례함은 아름다움을 잃은 행동이고 사랑이 없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사랑은 무례함을 덮습니다. 사랑은 품위와 배려를 낳고 공동체 안에 질서를 세웁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로 이 사랑의 부재와 이기심 때문에 무례함이 만연해졌고 예배와 교제의 질서까지 무너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음에 네 가지 사건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애찬식에서의 무례함이었어요. 초대교회에서는 예배 후에 꼭 아가페 피스트, 애찬이라고 불리는 사랑의 식탁을 나누면서 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은 이 교제보다는 자기 배를 채우는데 집중을 했습니다. 먼저 와서 먹고 마시며 늦게 오는 이들을 배려하지 않았고 공동의 식탁은 차별과 갈등의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은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시간을 지키고 음식을 나누고 서로를 기다리는 태도 속에서 진정한 사랑의 조심성과 공동체 정신이 꽃피우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드러나고 있었던 무례함은 성만찬에서의 무례함이었습니다. 애찬식에서의 무례함보다 더 심각한 것은 성만찬의 남용이었습니다. 요즘 우리는 성찬식 할 때 떡과 잔 아주 조금씩 주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렇게 큰 빵을 가지고 그리고 잔도 이렇게 큰 잔을 가지고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이 거룩한 자리를 어떤 사람들은 포도주를 많이 마시는 시간으로, 그리고 이 빵을 많이 먹는 시간으로 그렇게 무질서하게 참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리고 이 성만찬의 경건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서로 기다리고 배가 고프면 집에서 먹어라. 네, 배고픈데 성찬식 떡을 다 먹어 치워갖고 다음 사람들이 성찬식에 참여하지도 못하게 뭐 이런 일들까지 일어났다는 것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생각해 보면 너무 우습기도 하고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경건은 경건이 아닙니다. 경건은 사랑으로 보호되고 세워져야 합니다. 셋째는 여성들의 자유의 남용으로 인한 질서의 파괴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여성이 억압받던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지중해 헬라 연안의 모든 문화가 비슷했죠.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인 여성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평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해방은 너무나도 복된 것이었지만 일부 여성들은 이 자유를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예배 시간에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권위에 대한 존중과 순복의 표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성들은 이를 거부하고 가정에서는 남편을 무시하고 교회에서는 남성 지도자를 대적하는 태도로 나아갔고 그것이 수건을 쓰지 않는 그런 또 불순종으로도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자유는 질서 안에서 사용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자유는 단지 자기 주장과 반항일 뿐이며 그 결과는 무례함과 분열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통역 없는 방언으로 인한 예배의 혼란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또 다른 문제는 방언의 남용이었습니다. 성령의 은사인 방언은 본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서는 경쟁적으로 방언을 말하면서 통역도 없이 방언을 아무 때나 말함으로써 예배의 질서를 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7절에서 2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언에 의해서 보듯이 성령의 은사도 공동체의 덕을 세울 때 비로소 그 의미가 있습니다. 혼란을 초래하고 남을 불편하게 만드는 은사는 아무리 영적이라고 해도 무례한 것이 될 수 있고 그것은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자유는 무례함이 됩니다. 4가지 사례, 애찬, 성만찬, 여성의 자유, 방언, 이 모두의 공통점은 사랑이 없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덕을 세우고 기다리고 질서를 존중합니다. 자유는 귀한 것이지만 사랑은 덕을 세우고 사랑 없는 자유는 무례함으로 변질이 됩니다. 무례하지 않는다는 말은 단순한 예절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어로 예절이라는 단어가 courtesy라는 단어거든요. 그 courtesy라는 단어 안에 코트가 있잖아요. 궁정이라는. 그래서 본래 궁정의 품격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며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서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는 단어가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라, 공적인 삶을 살아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아니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답게 궁정의 예절을 지키면서 그렇게 높은 품위와 세련된 매너를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품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품위는 억지로 훈련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향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지 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태도이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그러하셨듯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리스도인의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